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 또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로 둘을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이끄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힘들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께서 일러준 대로 말씀대로 잘 감당하여 나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 제조. 오늘 이 23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요,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본받아 와서 지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크기를 보면 약 4배 이상 솔로몬 성전이 월등하게 큽니다. 이 성막, 모세 시대의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돌 제단 위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규모로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림도 한번 더 보여드릴 테지만 아주 크게 잘 지은 바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와 이동식으로 만들었던 성막하고 또 이렇게 정착되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뭐 크기나 양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솔로몬 성전이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받았고 그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전의 모형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고 계시를 받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식이 잘 따라가고 그 믿음 안에 잘 써간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요, 이 열왕기 상하를 쓰고 있는 시기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기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그곳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열왕기상을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이들이 정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 성전이 다시 온전히 서가기를 간절히,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뭐 요즘이야 여러분 이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고 여러분 또 책이나 녹음이나 뭐 이것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줄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지었던 이 것들을 다시 그대로 짓겠다 그러면 쉬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 설계도가 CD로 다 준비 다 돼 있고요, 이 USB에 다 저장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싶으면 그대로 여러분 이 성전을 설계도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입으로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런 것들을 듣고 들어서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고 내가 이 귀한 신앙을 자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성전의 기구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4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기둥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앞에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 제일 앞에 네모난 모양이 있죠. 이 네모난 모양이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삶에 적절한 때로는 송아지를 잡든지 아니면 양을 잡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지 이 비둘기를 잡아서 바로 이 번제단 앞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이가 20규빗이니까 이 크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20규빗 정도 되는 바로 이런 네모 반듯한 바로 이 모형을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기 네모 상자 그림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모세 시대 때 자그마한 요 정도의 크기의 번제단이었고, 지금 네모가 큰 것은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 시대는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옮겨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크기로 보면 4배가 큰 거예요. 그런 커다란, 그러니까 아마도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들이 많았겠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지었겠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동할 때보다는 훨씬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단도 크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것도 높이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계단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가져오는 그런 제물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이 커다란 바위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그냥 뭐가 제단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큰 바위나 아니면 움푹 파여져 있는 뭐 이런 곳에 뭐 제물을 드릴 일들이 있었기.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에 있는 바위 위에 지금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바로 그 바위가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죠. 옛날에는 이 솔로몬 시대 이전,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이후에 이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제단을 뭐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커다란 바위나 넓거나 홈이 파져 있는 뭐 이런 것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와서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와서, 여러분 오늘날 와서 우리가 이제 이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물을 이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서 혹은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생각나면 바로 짐승, 내 삶에 적절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태우고 난 뒤에 바로 이 높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6절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르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을 가는 백합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이 있고 여러분 보시는 데서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네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커다란 둥근 여러분 이 물두멍 같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소를 동쪽으로 셋, 서쪽으로 셋, 북쪽으로 셋, 남쪽으로 셋, 세 마리가 받쳐 있고 얼굴을 바깥으로 향하고 몸 자체를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떠받쳐서 여기에 이 놋바다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여러분, 이 놋바다는요, 우리 더러움을 씻는 것. 특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잡아온 짐승, 여러분 우리가 양이든 송아지든 이것을 여기다가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마리의 이 송아지, 황소가 이 뜻받치고 있는 건데요, 이 황소는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그런 짐승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희생의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여기에다가 담겨서 씻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2000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밭은 약 22리터 정도. 저도 잘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음료수 우리가 이렇게 사게 되면 한 500ml잖아요. 좀 큰 게 이제 1.5리터 정도 되는데 22리터니까 뭐 그런 거 뭐 한 열 몇 개 정도 되죠. 한 여덟 개, 15개, 뭐 열 몇 개 되는데 1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그마치 2000밭이에요. 2000밭.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44kg가 정도 되는, 이게 엄청난 양이죠. 저 안에 들어가는 양이. 여기에다가 우리 짐승들 잡아서 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자, 역대하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를 오른쪽에 두고 5개를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바로 이런 큰 바다, 놋바다를, 여러분 이 놋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놋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 놋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받침대 이렇게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놋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10개씩, 5개씩 10개가 있는 바로 이것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밑에 수레가 있고 위에 물을 담아놓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 10개가 있는데 양쪽에 5개씩 바로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바로 그런 의식을 치르는 바로 그런 기구였습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죠. 자, 27절부터 37절 시작.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거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완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따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네모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받침대 그리고 이 수레 같은 바로 이게다가 이 물을 담은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10개를 양쪽으로 5개씩.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씻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바로 그런 의식을 행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5개씩,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런 행위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구조이죠.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서 번제단 그리고 높바다 물두멍 10개.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바깥에 이제 우리가 번제를 태우고 이 바다에 이 제물을 가져온 것을 싣고 번제단에 가서 태우고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 두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성전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40절과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르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의 2줄씩의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르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리라.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 노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바치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 노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히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2 기둥이 있는데 2 기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의 모습 위에 커다란 돌로 이제 기둥을 만들고 위에 여러분 놋기둥을 만들어 놋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석류 모양, 화관 모양, 거물망 모양 그리고 백합화 이렇게 모형을 다 만들어서 큰 기둥 2개를 해서 성전을 마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람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든, 그래서 다 노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히람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제 놋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숫꽃 그리고 사르단.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데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 아주 흙이 아마 이 당시에는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에 나는 흙을 통해서 이 놋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50절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안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성전 안에 필요한 이러한 기구들을 다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 놋으로도 만들고 금으로 다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다 덮어놓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등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금 받침대 이것도 다 금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이런 모든 기구들 또 이 쟁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성전 안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런 전부 다 여기가 완전히 금으로 다 발려 있고 여러분 저 천장 끝 부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올 때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햇빛이 들어와서 이 금에 비춰졌을 때 이 금의 그 빛깔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51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게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누가 했겠습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짓고도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남은 모든 것들을 성전 곳간에다가 남겨두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솔로몬이 잘 감당하게 되어진 일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손대면 안 되는데 이제 전쟁하다 보면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바람직한.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지만 성전을 짓고 남는 것을 성전에다가 다. 특히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 정직했다는 거죠. 바라지 않았으면 아마 남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의 그 유언들 유산들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의 그릇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고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그 금 등잔 또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은장대를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든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든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든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든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든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나니라. 자,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로 그 설계도를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준,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성전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설계도를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러준 그 디자인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지어서 이 성전을 지은.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많이 남았다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아마 솔로몬이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설계를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크게 지었겠죠. 왜? 넉넉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아마도 욕심이 이왕이면 크게 짓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아버지가 설계해 준 대로 그대로 그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 하고 합니다. 여기에 성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아마 한 1년 반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7년 6개월씩이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아마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전 짓는 그곳에서 소리 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지어가기를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바로 그런 일들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을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전은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 성전을
유지해가는 일, 이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지.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한 이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잘 가꿔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잘 지어가야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생명의 떡이신 진설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고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처럼 또 그 기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지시한 대로 성전을 지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기준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 판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값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대로 지어라, 이대로 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의 완성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 가장 큰,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순종이다. 자, 우리 영상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솔로몬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것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높바다입니다. 이것이 물두멍 10개. 제사장들이나 레위들이 있는데 이제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라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문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금촉대 7개씩 금촉대들이 있고요. 진설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룹들이 있고요. 천사들 모형한 그룹들. 솔로몬 시대는 여러분 모세 시대는 세 개가 들어 있었잖아요. 상단 아론의 상단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아론의 상단 지팡이하고 만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계명만 그때 남아 있어서 십계명만.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성전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나를 주님을 모신, 그래서 저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든 금빛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역사 깨닫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내 안에 바로 그런 성전의 모습을 거룩하게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하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